네, 반갑습니다. 예, 복된 주일 주님만 기대합니다. 네, 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하나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제가 있는 공동체는 지금은 예산인데 그 몇 해 전에 헤브론 선교대학이 있는 그 큰 이렇게 공동체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딸이 있는데 그 당시 딸이 한 7살 정도 됐는데요. 딸을 좀 만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너무 지금 힘들다고. 네, 여보 다혜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당신이 좀 만나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사무실로 좀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딸이 왔는데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굉장히 의기소침한 거예요. 다혜야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혜가 아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뭔데? 뭐가 큰일 났는데? 여러분 7살 아이가 뭐 큰일 났다고 하는데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건물 안에 어디에 뭔가를 눌렀는데 빨간 불이 켜졌는데 그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눌렀는데 빨간 불이 켜졌는데 이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서 한번 가보자. 어딘데? 해서 딱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혜가 가리키는 걸 그 빨간 불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 빨간 불이 뭐냐면 저는 소화전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건물 외벽에 바깥 온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설치된 온도계였어요. 온도계. 온도계 아시죠? 예. 근데 사건인 즉 어떤 일이냐면 다혜가 놀다가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는 자기가 툭 건드렸는데 그 아이가 보기에는 그게 빨간 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온도계에 그 빨간 줄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없어지나요?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가지 없어지진 않아요. 그 빨간 줄은 항상 있단 말이죠. 근데 애는 자기가 눌러가지고 빨간 줄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려고 다시 눌러보기도 하고 비틀어 보기도 하고 비벼 보기도 하고 하는데 안 없어지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3일 동안 혼자 그렇게 씨름한 거예요. 3일 동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간불을 안 없어진다. 큰일 났다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다혜. 예, 자기로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아빠한테 말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혜야, 네가 이거 진짜 눌렀어? 네가 이거 진짜 누른 거야? 네가 누른 거야? 그러니까 다혜가 제가 눌렀어요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눌렀어요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제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더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혜에게 이제 위로를 해주면서 이제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다혜야 이건 온도계라는 건데 빨간 줄은 항상 있는 거고 네가 눌러서 이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이건 항상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급격한 감정의 변화. 네,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아빠 품에 안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삶에 두렵고 그리고 내 힘으로 막 애써 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근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네. 그런데 때로는 그걸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아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싸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빠에게 가지고 나가서 아빠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아뢰면 아빠가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 말이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인데요. 자, 마가복음 5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5장 21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이 말씀의 어떤 시작이 되어지는 배경인데요.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 기적을 경험하거나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권세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역시나 그런 목적으로 모인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장소가 여러분 어느 장소죠? 지금 보시면 21절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죠? 장소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바닷가에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긴박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요. 예수님께 부탁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요.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요.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요. 이 회당의 책임자, 리더격의 사람을 회당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회당장은요 유대 사회 안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급박하게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하냐면 내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요. 내 어린 딸이 어떻게 되었대요?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하면서 이렇게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이 사건이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묘사가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자,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는데요.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그리고 외동딸이었대요. 외동딸. 자, 우리 하경 자매님 몇 살이에요? 14살이에요. 우리 하경 자매님보다 2살 어린 그런 딸을 우리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는데 외동딸. 자, 그 외동딸이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언제부터 아팠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몸이 아팠던 아이인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 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 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죽게 된 거예요. 이대로 두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예, 그냥 심하게 아픈 정도가 아니라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딸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아빠의 아이로는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딸이죠. 12살 된 외동딸 말이에요. 저도 딸이 둘이나 있습니다. 네, 제가 자녀가 셋인데 큰딸,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빠를 보통 별명을 뭐라 그래요? 딸 뭐라 그래요? 딸 바보. 네, 저는 여러분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딸 바보예요. 네, 완전히 그냥 바보예요. 네,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진짜 그리고 저는 형제가 이렇게 자매 형제가 없이 제 밑으로 남동생만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딸이라는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데, 제가 딸을 낳고 보니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딸 바보가 되겠어요. 제가 가끔씩 결혼식에 가보면 그 딸을 둔 부모님 중에 아빠가 우는 그런 결혼식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저는 정말 주책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아빠가 저렇게 우나? 엄마가 우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아빠가 저렇게 우나? 근데 저 벌써 제 딸이 결혼하면 울 것 같아요. 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딸이 결혼하는 것만 생각해도, 제가 지금 딸이 9살밖에 안 됐는데도 막 딸 결혼할 거 생각하면 막 눈물이 지금부터 막 날 것 같은 그 정도로 딸 바보고, 여러분, 딸들은요 아빠의 마음을 녹일 수 있어요. 타고났어요. 이거는요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아빠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 딸의 그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요 제 딸만 생각해도요 제 마음을 녹여요. 그냥 그 말도 그냥 안 해요. 제가 저희 딸에게 핸드폰을 아이들에게 안 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제 딸이 7살, 6살 때 아빠, 제가 아빠 핸드폰으로 아빠를 멋지게 그려드려도 돼요? 그 핸드폰에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멋지게 그려드려도 돼요? 이러면요 이미 마음이 제가 녹아버렸어.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는 그런 이 기술. 여러분, 아들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들은 그냥 아빠 허락도 안 받고 그거 가지고 도망치다가, 일로와 하면 도망치다가 막 뛰어내려서 다리 부러지고, 이게 아들이거든요. 아들과 딸은 완전히 달라요. 아들들은요 아빠 제가 멋지게 이런 거 못해요. 아들들은 그냥 가지고 도망치고 막 숨기고 막 뛰어내리고 다리 부러지고, 이게 막 아들이고, 딸은 절대 안 그러고, 딸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아빠의 마음을 녹이는지. 딸은 달라요. 제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동역자 중에 세상에 아들만 셋인 집사님이 계세요. 아들만 셋. 이야, 대단하다.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이제 자기 아들 픽업하려고 초등학교 앞에 갔대요. 마중을 갔는데 이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듣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른 집 부모님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집 아이가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아빠가 저 멀리서 딸이 나와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불렀더니 저 멀리서부터 그 딸이 뛰어오더래요. 너무 이렇게 예쁘게 뛰어오면서, 뛰어올 때 그냥 뛰어오는 게 아니라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아이도 아빠를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아빠 부르면서 이렇게 뛰어와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막 뛰어오는 것처럼 보이더니 아빠의 품에 팍 안기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이를 딱 안아주면서 번쩍 들어서 빙글빙글 도는 CF를 찍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생명보험 C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가족 하면 딱 어울리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본인도 하려고, 우리 애도 이제 나올 거니까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온 거예요, 우리 애가. 그래서 아들아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세상에 그 아들도 똑같이 아빠 하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아빠 하면서 뛰어서 너무 행복하게 아빠를 안아주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아빠 앞에 오더니 2단 옆차기로 아뷰 이러면서 아빠한테 2단 옆차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야, 아들.
네. 아빠 앞에서 그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2단 옆차기를 아뾰 하면서 아빠에게 2단 옆차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딸과 아들의 차이다 하는데 자 보시죠 여러분, 딸은 너무 예뻐요. 네, 뭐 여기도 딸들이 있고 다 그러셨겠지만 너무 예쁜데 지금 그 너무 예쁜 딸 12살 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네, 그 사랑하는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일 앞에 야이로는 못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가난해지는지 몰라요. 내 자녀가 아프면요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져요. 그런데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고 예수님께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달라고요. 자, 그런데 그 요청을 예수님이 듣고 승낙하십니다. 그래서 그 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자, 그 요청을 듣고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 딸을 고쳐주러 가시고 예수님만 가시는 게 아니라 큰 무리가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함께 따라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애워싸서 막 서로 밀치면서 함께 이동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명의 급박한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또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자, 25절 말씀 5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한 사람의 급박한 절박한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12해 12년을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어떤 병이냐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유출병이라고 있습니다. 유출병의 한 종류인데요 아주 끔찍한 병입니다. 이 혈루증은요 어떤 병이냐면요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만성 출혈 병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주기적으로 하는 여성 안에 있는 어떤 월경이 아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게 되어지는 병이 이 유출병 중에 하나인 혈루증인데요.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건강 상태는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네,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척했을 것이고요. 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요. 이 병이 가져다주는 육체적 고통보다 이 병이 힘든 것은 어떤 이 병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유출병인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 한번 하혈을 하면요 7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 의식법이었습니다. 의식법. 레위기 15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5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 7일을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즉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혈을 하게 되어지면요 부정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하혈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유출병 환자가 만진 거, 앉은 자리, 이 유출병 환자랑 접촉한 그 모든 것들도 다 함께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유출병 환자가 앉았던 말의 안장, 방석, 만진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어져서요 거리를 둬야 하는, 마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기피 현상이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하게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 병이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제가 혈루증을 앓고 있고 부정한 상태인데 제가 우리 하경이를 만지면 하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지고 이 사람이 오는 것을 기피하게 되어지는, 멀리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고통은요, 어떤 육체적인 고통, 몸이 수척하게 되어지고 힘이 없고 파리하게 되어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깊은 외로움, 고독감, 그 슬픔,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한 그런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가 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터에, 자,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왜요?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든 고칠 수만 있다면, 이 혈루증을 고칠 수만 있다면 못 찾아갈 의사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이 혈루증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소문만 들어도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왜요? 너무나 이 병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 의사에게 찾아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을 고치는 과정이 아마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고쳐졌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병이 악화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100만 원이 생겼으면 그 100만 원을 쏟아 부어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돈은 돈대로 다 탕진을 하고 허비를 하고 병은 병대로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병세가 악화된 그런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줬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주셨대.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에게 병 고침을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돈을 안 받는데, 일절 돈을 안 받고 그냥 고쳐주신대. 정말이에요? 라는 이 소문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 그 누구도 나를 못 고쳤지만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28절 말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도 나는 나을 수 있어.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만 갖다 대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큰 무리가 애워싸 서로 밀치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저는 학창 시절에 저희 학교 주변에 그 연예인 기획사가 있었어요. 기획사가. 그래서 연예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연예인을 보기 위한 그 팬클럽이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났거든요. 그때 유행했던 그 그룹이 누구였냐면은 잭스키스라고 있었어요. 잭스키스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네, 우리 사모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잭스키스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돌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룹이 한번 뜨면요, 여러분 정말 큰 무리가 애워싸 밀치는, 네, 어떻게든 보기 위해서 그 그룹을,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요. 흡사 그와 같은 지금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큰 무리를 뚫고 가야 하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저처럼 건강했다면야 뭐 얼마든지 뚫고 가겠죠. 네, 그런데 저처럼 건강하지 않고 마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재림이처럼 아주 왜소했단 말이에요. 몸이 아주 왜소하고 아주 연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랑 이런 큰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 재림이가 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림이는 잘 뚫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조리 가랑이 사이로 요리조리 잘 뚫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체구가 작으니까. 근데 이 여인은 성인이었기 때문에 체구가 작지도 않았어요. 무척 체력적으로도 연약함이 있었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만 했고, 또한 두 번째는 혈루증이라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있는 이 여인을 만약에 알아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손가락질하고 오지 못하도록 경계했을 것입니다. 왜요? 닿는 즉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게 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경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청할 수가 없어요. 야이로처럼 예수님,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앞에서 요청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도 모르게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앞에도 설 수 없어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예요. 왜요?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는, 이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는데 때로는 너무 내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이 예배조차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때 말이죠. 너무나 내 모습이 수치스러워서.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5장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저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나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큰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요, 만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읽은 29절이 일어난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아,
내가 나았다는 것을. 누가 어떤 의사가 당신 나았습니다, 어떤 제사장이 당신 괜찮아졌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겠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 나았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셨구나, 새롭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 나 나았구나, 나 새롭게 됐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뭐 아무 일 없이 병 낫고 갔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했을 때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쿵 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용의자의 마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손을 대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얻은 것 같은 그런 쿵 하는 식은땀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서 대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 제자들이 31절에 대답하는데, 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지금 이렇게 큰 무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둘러싸서 예수님 이렇게 막 같이 가고 있는데 다 예수님께 손 댔죠. 무슨 누가 손을 대었냐뇨. 예수님 너무 민감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대신 대답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같이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 누가 손을 대었냐뇨.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너무 민감하신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굽히시질 않으세요. 굽히시지 않고 가시던 길을 여러분 멈춰버리세요. 딱 멈춰버리시고 가만히 서서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가만히 서서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동을 했던 큰 무리가 같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딱 멈추시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그때, 자, 우리 32절,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둘러보시니까요, 그 여인이 알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소상히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요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었어요. 저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많은 고통을 받았고요, 가진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오히려 이 병이 더 악화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의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얹어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제 안의 믿음으로 예수님 뒤로 가서요, 저 옷자락 만졌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저 나았어요. 저 이 병에서 나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큰 무리들이 여러분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큰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야? 혈루증 걸렸어? 저 여인이 우리 틈에 껴있었어?
저 부정한 여인이 우리 팀에 껴있었어? 아, 뭐야, 나 부정하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 그럼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유대 의식 법으로 이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실까? 귀 기울이면서 궁금해했을 텐데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게 이 여인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요, 딸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딸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단어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딸아. 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넌 내 딸이야. 너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너는 더러운 여인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딸. 이렇게 딸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딸아, 잘 들어봐. 나는 너의 아빠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렸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딸아, 야이로에게 12년 된 그 딸이 소중한 것처럼 나에겐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네가 너무 소중해.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내게 와서 엎드렸던 것처럼,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딸아, 야이로가 내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나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야. 야이로가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는 것처럼 나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거야. 딸아, 딸아,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그 모든 이 여인의 수치, 아픔, 그 소외됨, 외로움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만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 수치, 외로움, 깊은 고독감을 따라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딸아, 내가 널 알아.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네가 어떤 싸움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 네가 어떤 과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나는 알고 있어. 딸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고 있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나 하나님은 알고 있어. 12년 동안 네가 겪었을 그 고통, 네가 겪었을 그 외로움, 네가 겪었을 그 아픔 나는 알고 있어. 나는 한 번도 그걸 놓친 적이 없어. 그리고 오늘 네가 내게 나와왔을 때 나는 너무나 기뻤고,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옷자락을 잡았을 때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옷자락을 만졌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내 옷자락을 잡았을 때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한 거야. 딸아, 나는 널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야이로의 12년 12살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딸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야이로를 통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복선처럼 깔아 놓으신 다음에요, 이 12년 동안, 똑같은 이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 딸을,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있는 딸을 찾으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우리의 존재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혈루의 근원의 문제였어요. 예, 혈루의 근원이 망가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내 원함과 상관없이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모습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생명의 근원이 망가져버린, 죄로 망가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죄가 쏟아져서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회 질서의 문제, 정치 이데올로기의 문제, 돈 없고 백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생명의 근원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죄가 쏟아지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생명의 근원인,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여서 망가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죄가 쏟아지는, 우리 마음이 쏟아내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마음에서 쏟아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찾으셨으면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망가져서 시도 때도 없이 피가 쏟아지듯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부패하고 망가져서 우리 마음에서 쏟아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주체할 수 없이 내게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손 안 씻고 먹으면 부정한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니,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 선교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 안 나와요. 아, 전 이런 것들 안 나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누군가 내 자존심만 딱 건드려도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날 민망하게 하죠? 잠을 못 자요. 아, 내가 왜 그때 그걸 당했지? 그때 나도 이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꼭 그게 나중에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생각이 안 나. 그 당시에 생각이 나서 바로 반격기, 그냥 그 사람 딱 이야기하면 나도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바보처럼 그냥 이렇게 있다가 집에 와서 그런 게 생각나서 네, 아, 나도 그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하면서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칼을 갈고 있죠. 네. 누군가가 여러분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민망하게 하고 아니면 뒤에서 나를 이렇게 험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런 것들이 쏟아집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쏟아집니다, 여러분. 아, 그런 누가 자존심 안 건드려도요,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집니다. 예배 드릴 때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듯이 우리도 의사를 찾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좀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요. 수많은 열심을 내고 이런 내 마음 안에 찝찝한 것들을 떨쳐내 보려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종교적인 열심.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어떤 죄 가운데 마치 피가 쏟아지듯이 내 마음 안에 울컥 죄가 쏟아져서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면요, 이걸 만회해 보려고요, 저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뭔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상쇄될 것 같은, 뭔가 이게 가려질 것 같은, 뭔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이거를 뭔가 이렇게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것들 앞에 너무나 죄송하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가려워지고 만회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진리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요. 왜 일이 반복되지? 죄 짓고 열심히 하고, 죄 짓고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가는, 이것이 병이 중하여지는 어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대감도 없고요, 별로. 왜냐하면 이게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뭔가 열심히 해서 그냥 좀 다시 이걸 잊어버리고 하면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요, 나중에는요, 기대감도 안 생기고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지는 중한, 그 병세가 악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의 죄된 어떤 성향 안에 나타나는 비참함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 우리의 이러한 존재를 누가 치료할 수 있죠? 누가 구원할 수 있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보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겠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가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오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요,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바닷가에 갔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간 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 갔으면요, 거기에 계신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것이 다가 아니라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가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복음학교에 가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다 가실 거잖아요. 네, 한 분 한 분씩 다 반드시 가시게 될 건데, 자, 기억하십시오. 복음학교 가는 게 여러분 뭐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어느 장소, 집회, 프로그램, 어떤 행사가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죠. 그거는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만나 주십니다. 예, 매주 교회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 듣고 야, 좋은 말씀이다, 도전받고 감동받고가 아니라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서 주님은 능력의 말씀과 복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큰 무리에 그 기적을 구경하고 놀라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군중이 되실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요, 예,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을 아세요.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내 가족들은 모르고 목사님은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을 아셨어요. 예, 창세 전부터 아셨어요. 네. 그리고 그를 치료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세요. 우리 재림이를 만나 주실 수 있고 우리 하경이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세요. 네, 그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네, 기도합시다. 우리 충만, 예, 아까 우리 목사님이 찬양하실 때 제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충만 같이 좀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악보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아, 저기 나오나요 가사가? 네, 가사 보면서 우리 좀 일어나셔서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무명이어도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삶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중요한지 함께 또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어떤 죄의 영역들, 시도 때도 없이 내게 쏟아지는 것만 같은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혹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내 스스로도 정말 내가 부정한 것 같이,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는 것만 같은, 바뀌지 않는 12년이나 됐는데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내 안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봅시다. 내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모든 부정함과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혈루증 여인이 주님께로 나아갔듯이 주님 이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복음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 딸아 아들아 부르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서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나로서 어찌할 수 없는 주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만 같은 주님 음란과 살인과 미움과 비방과 주님 아버지 모든 죄악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었지 않는 것만 같은 주님 나조차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주님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목적지시기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따라 주님 아버지 말씀하시며 주님 나를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 주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 부활한 하나님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일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미치근해져 버린 것만 같은 하나님 나의 모든 모습들 주님 아버지 모든 속임을 대적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여인을 비방하고 멀리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여인을 잊어본 적 없으신,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 없으신 그 마음이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외로움, 지독한 그 아픔을 다른 누구는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혹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 같은 미지근한, 때로는 굳어진 것만 같은 내 마음 안에 그러한 모든 영역들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좀 아뢰었으면 좋겠고요. 제 어린 딸이 저한테 요청했듯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아빠에게 요청했듯이 우리 이 시간 그 아빠 하나님께 우리 요청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거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주님, 이거 제 노력으로 안 되네요. 주님, 저 이것 때문에 좀 두려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무엇이든지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시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그것 주님 앞에 아뢰읍시다. 그 아뢰고요, 믿음으로 아뢰읍시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것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 여인이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믿음으로 아뢰읍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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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깊은 고통과 외로움과 주님 아버지, 나조차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시며 주님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누구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행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 주 아버지라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 아버지, 행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다른 누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목적지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곳을 향해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창세전 꿈꾸셨던 하나님, 디자인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 주님께로 믿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의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며 맛보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